기쁜 안식일입니다.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단풍을 좀 보시면서 안식일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그리고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제목인데,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악인을 ungodly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죄 많은, 또 신앙이 없는, 무신론, 그런 사람의 카운슬, 충고나 권고나 상담이나 조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들고 선지자 발람을 찾아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엄청난 예물, 금은 보화들을 가득 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찾아와 가지고 뭐 하라는 부탁을 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신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할 거니까 저주해달라고.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이 원한 그 이상으로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왔지요. 부조와 선지자 439쪽에 보면 선지자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발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미디안의 원로들이 가지고 온 그 금은 보화, 보물 보따리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탐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저것만 내가 받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 당첨 버금가는 행운을 얻게 될 텐데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장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발람에게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요셉 시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잠깐 애굽에 기근을 피해서 간 것이 200년 이상 그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 보내시는 건데 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너는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면 안 된다. 부조와 선지자 43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다. 뭐하고 장난치려고 그래요? 유혹, 미혹.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기회주의자.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이 한 가지 죄, 탐욕. 그것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발람이 고집을 부리면서 갑니다. 갔지요. 그것도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좁은 길에 들어와서 나귀가 안 가는 겁니다. 주인이 나귀를 타고 나귀에게 가자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귀는 가야 돼요. 가자 해도 안 가요. 또 안 갑니다. 자꾸 옆으로 비비댑니다. 발람이 드디어 화가 나니까 나귀를 때립니다. 몇 번 때렸어요? 3번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때립니다. 가자고.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했죠? 왜 때리냐? 왜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평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왜 때리느냐? 내가 언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냐고? 발람이 왜 때리느냐고?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오늘 죽인다. 그런데 그때 발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보니까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는 지키고 있어요. 짐승의 눈에는, 나귀의 눈에는 천사가 보여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탐욕의 눈이 먼 선지자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천사를 보고 내려서 엎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는데도 결국은 발람이 어느 쪽을 택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해서는 발람은 구원받았어요. 기어이 갑니다. 가서 그 엄청난 그 뇌물, 그들 손에 있는 복술의 예물을 받아 챙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엄탕하게 범죄하도록만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버리신다. 그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1급 비밀 정보를 원수에게 누설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51쪽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유인하여 엄탕한 바알과 아스다롯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452페이지에 발람의 운명은 그런 아주 중요한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 가룟 유다의 운명과 비슷했고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배웠는데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31장 8절에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을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 1장에 보면요. 잠언 1장에 보면 10절인데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이 잠언서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악인의 꾀를 쫓아가다가 뇌물을 복술의 예물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참 비참한 일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은 사탄이가 만든 길입니다. 성경에 죄인의 길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가인은 죄인의 길로 갔어요. 가인의 후손들도 대부분 죄인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만났고 노아의 8 식구들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또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 또한 죄인의 길로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버리고 영생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가인이나 무슨 에서나 아간이나 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나답과 아비후나 홈니와 비나스 같은 그런 사람들, 성경 역사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데 또 엘리사인데 그런 훌륭한 선지자의 교훈을 받고 제자가 될 뻔했던 게하시도 다 죄인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했지요. 그때 아들 압살롬이 한번 반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음모에 가담을 했어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지요. 다윗이 좀 옳지 않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아내를 삼았는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방인의 칼에 희생을 당했죠. 부조와 선지자 733쪽에 이 아히도벨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꽤 많은 정치 지도자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꽤 많은 정치 지도자 아히도벨. 이 사람이 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한데 그 음모에 가담했다고요? 자기 손녀에 대한 다윗의 범죄에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즉시 거기에 가담했어요.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도 나쁜 일이지요. 성경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 했으니까 참 악한 짓입니다. 압살롬을 만나가지고 아히도벨이가 제안한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갑자기 이제 저 요단강 건너편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때 예루살렘 다윗이 살던 왕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뒀어요. 다윗의 첩들이겠죠. 후궁이니까. 10명의 첩들을 남겨두고 이 왕궁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은 몽땅 피신해 갔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왕궁을 점령하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어요. 그럴 때 아히도벨이가 압살롬에게 이제 왕은 저쪽 옥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후궁, 다윗 왕의 후궁 10명과 동침하소서, 관계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아주 파렴치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행을 했어요. 못된 반역자지요?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들을,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의 음모는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압살롬이가 아렉 사람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17장이요.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은 2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에 들어가서 가장 능력이 있는 정치 참모가 돼가지고 만약에 압살롬이가 반역에 성공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아마 아히도벨은 제일 높은 장관 자리 차지했을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든지. 그런데 아히도벨의 모략은 악한 모략이었습니다. 음모였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잠언 4장 14절에 보시면 잠언 4장 14절 말씀인데 여기도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들들아 하는 말씀이 있고 쭉 생략하고요. 14절입니다. 아들들아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어떤 길로 가지 말라고요?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로 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길로도 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이 킹제임스 역에 보면은 scorn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cornful. 이 말은 냉소적이다, 비웃다, 멸시하다, 깔보다, 경멸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는 냉소적이지요.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깔보고 경멸적으로 대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는 앉지 말아라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속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다고 그랬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들 솔로몬도 40년 다스렸어요. 근데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직책이 군대 장관인데 생질이 돼요. 다윗에게 생질이 됩니다. 왜 다윗에게 요압이 생질이 됩니까?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누님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외삼촌이고 요압은 생질이 되겠지요. 참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참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전쟁마다 다 승리한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가요, 많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어요. 요압이 죽인 사람 중에는 아브넬도 있고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도 있습니다.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도 있어요. 이 요압이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요압이가 쳐 죽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죽였는데 부조 선지자 719쪽에 보시면 요압에 대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로 물들여진 요압. 어떤 요압?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죄로 물들여진 요압. 이 일종의 살인병기예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죽여버려.
또 부조 선지자 745쪽에 보면 사납고 솔직한 대장 요압. 요압이가 전쟁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런 참 위대한 군을 통솔하는 지휘하지만은 사납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사납다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납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다 잘 써요? 맹수들, 짐승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아, 이 사나운 개다. 저 호랑이 참 사납다. 사자가 사납다. 그런 말을 많이 붙이는데 사람에게 사납다고 하는 말이 붙은 건 참 드문 일이에요. 요압에게 이 말이 붙었어요. 사납고 또 솔직한 대장 요압.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참 슬픈 일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압살롬의 반역도 슬픈 일이지요.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합니다. 아도니아도 참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인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데 부조와 선지자 749쪽에 많은 죄과가 있었으나 요압은 지금까지 다윗 왕에게 충성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음모에 가담하였다.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도니아가 짐승을 잡고 수양을 잡고 수소를 잡고 많은 양들을 잡고 이래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자기가 왕이 됐냐 그렇게 막 자기가 어떤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에 요압이가 가서 더 앉아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아도니아 쪽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성공을 했겠어요? 막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찾아오지요. 다윗을 찾아와서 절을 하고 왕이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일찍이 왕께서 내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짐승을 잡고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해서 많은 거기에는 제사장도 불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그때 선지자가 또 하나 나타나지요. 누굽니까?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지금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왕께서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일어나서 밧세바에게 그리고 나단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놋에 태워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도니아가 성공하면 거기 가서 또 군대 장관 하려고 했던 요압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앉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요압을 칩니다. 세 사람이 죽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세 사람이 죽습니다. 요압을 쳐 죽였어요. 두 번째로 아도니아를 쳐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저주하며 흙을 뿌리고 그렇게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를 죽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또 복 있는 사람은 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5절에 시편 1편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들의 그 모임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6절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6절에 가니까 누가 돼요? 의인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가지도 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극장 안 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밤이 늦도록 드라마 보고 앉아있지 않아요. PC방 가서 게임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은 도박장에 가지 않아요. 경마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에 가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바람이 나는 개와 같아요. 언젠가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은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는 526장입니다. 526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526장입니다.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명상 원치 않으며 영원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아름답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셨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좁은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달려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참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곧 오시겠사오니 그때까지 저희로 하여금 뒤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